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본문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사망은 원수다. 둘째, 사망은 멸망받을 원수다. 셋째, 사망은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말씀했습니다. 첫째 대지로 사망은 원수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망은 가장 무서운 적의 자식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로마서 5장 말씀합니다. 우리가 타락했던 바로 그날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으며 사망 권세를 가진 자는 우리의 최대의 적이자 유혹자인 마귀입니다. 사망은 이 세상에서 이질적인 존재이며 그것은 타락하지 않은 상태의 본래 창조계획 가운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망이 침입함으로써 모든 것이 훼손되고 망가졌습니다. 그것은 선한 목자의 양떼 가운데 있지 않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일입니다. 사망은 하나님의 초대받은 손님이 아니라 잔치를 망치는 침입자입니다. 어리석게도 인간은 사탄을 환영하고 죄를 지었으며 그때 그것들이 낙원에 강제로 밀고 들어왔으나 인간은 사망을 결코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사망을 원수라고 칭하는 것은 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여 사망이 원수의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뿌리째 뽑고 헐고 멸망시키는 것 외에 무슨 목적으로 오겠습니까? 사망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 곧 신기한 솜씨의 손가락들로 만드신 인간의 몸의 조직을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사망은 생명의 영역에 침투한 잔인한 침입자입니다. 그것이 임하는 곳마다 모든 좋은 나무를 무너뜨리며 좋은 땅을 모두 훼손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의 자기 뜻을 이루었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철저하게 파멸하는지 보십시오. 그의 아름다움이 죄로 변하며 그의 말쑥함이 썩음으로 변합니다. 분명히 원수 하나가 이렇게 한 것입니다. 무덤이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느 도시에 묘지가 없나요? 무덤을 보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도처에 사망은 가족의 기쁨을 시들게 하였고 슬픔과 한숨을 지어냈습니다. 해가 비치는 모든 땅에서 사망은 사람들의 눈을 눈물로 가렸습니다. 유족의 눈물, 과부의 울부짖음, 그리고 고아의 비탄,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사망의 음악이었으며 사망은 거기서 승리의 노래를 찾아냈습니다. 사망은 아직까지 그의 화살을 피해온 우리들에게 원수의 일을 해왔습니다. 사망은 친구를 우리 곁에서 빼앗아가며 자녀를 우리 품에서 빼앗아가며 우리의 울부짖음에 개의치 않습니다. 가족의 기둥이었던 그가 넘어졌습니다. 가정의 빛이었던 그녀가 죽었습니다. 어린이를 잃으면 그 어머니가 비통하게 되지만 그래도 사망은 그 어린이를 그녀의 품에서 강탈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를 잃으면 부모의 가장 큰 희망이 질밟히지만
그래도 사망은 그 아버지의 곁에서 젊은이를 빼앗습니다. 사망은 젊은이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며 늙은이를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사망은 선한 자나 아름다운 자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사망은 우리 모두의 원수입니다. 사망이 얼마나 자주 우리를 대적하는지요. 열정적인 사람도 적극적인 사람도 그리고 지칠 줄 모르던 사람도 사라집니다. 아주 힘있게 기도하던 사람도 마음이 아주 인자한 사람도 모범적인 사람도 열심히 일하다 쓰러지고 맙니다. 영혼이 몸을 사랑하고 몸이 영혼을 사랑하며 그들이 서로 최대한 오래 함께 살기를 바라도록 우리를 조성하신 것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자기 보존에 대한 관심이 없었을 것이며 인류는 자살로 멸망하였을 것입니다. 목숨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우리 존재의 제1의 법칙입니다. 목숨을 위해 우리 목숨을 바치는 것이 우리 존재의 제1의 법칙입니다. 사람은 자기 목숨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것이며 이렇게 우리는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싸우며 우리를 멸하려는 것을 필사적으로 피합니다. 실로 사망은 원수입니다. 그것이 우리 몸에 무슨 짓을 하려고 옵니까? 궁극적으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일을 한다고 알고 있지만 그러나 현재로서는 기쁘지 않고 슬픈 일입니다. 사망은 눈에서 시력을 빼앗고 귀에서 청력을 빼앗고 입에서 말을 빼앗고 손에서 활동을 빼앗고 뇌에서 생각을 빼앗으려고 옵니다. 사망은 살아있는 사람을 부패물 덩어리로 바꾸려고 옵니다. 이 사망의 원수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본다면 그 특징들 몇 가지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사망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공통의 적이며 모든 사람들의 원수입니다. 자기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아무리 믿을지라도 이 싸움에서 면제는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썩어가는 세월 가운데 회춘할 수 있는 불로장생의 약을 복용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넉넉한 군주와도 멸망을 매수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사망은 어디에서나 심지어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곳에서도 숨어 기다리는 간교한 적입니다. 숨어 기다리는 적입니다. 사망은 집 안에서도 문 밖에서도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사망은 간교한 적이며 우리가 그에 대하여 거의 생각하지 못할 때 소리 없이 바로 우리 뒤에 접근합니다. 세 번째로 사망은 우리 중 아무도 피하지 못할 원수입니다. 아무도 피하지 못할 원수입니다. 우리가 옆길로 갈지라도 우리의 시간이 되면 우리는 그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마치 새처럼 우리 모두는 이 사냥꾼의 그물 안으로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모두는 일찍 혹은 늦게라도 죽으며 땅에서 사라져서 산자들 가운데 완전히 잊혀집니다. 네 번째로 이 원수들의 공격은 너무나 자주 갑작스럽습니다. 자주 갑작스럽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예고도 없이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입술로 한마디 찬송을 하고 그들이 죽었습니다. 또는 매일 일하다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조간신문을 보다가 직장 동료가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자신의 사무실로 가려고 구두를 신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너무 바빠서 죽을 시간도 없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는 앞으로 넘어졌고 그대로 시신이 되었습니다. 죽을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쁜 사람은 없습니다. 갑작스런 죽음은 그다지 보기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망은 무시하거나 우습게 볼 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두 번째 대지는 사망은 멸망받을 원수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망을 크게 이기셨으며 이로써 사망에 대한 두려움으로 일생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아직 사망을 멸하지는 않으셨으나 거의 거기까지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분명히 사망을 완전히 멸망시킨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우리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영적인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심으로써 가장 나쁜 의미의 사망을 정복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여러분이 거룩한 생명을 갖지 못하였고 원죄로 말미암은 사망이 여러분을 기다렸으며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거룩하고 영적인 것들에 대하여 죽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여러분을 새로운 생명으로 되살리셨으며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망이 정복된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는 십자가에서 달성되었습니다. 어떤 신앙 시인은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지옥에서 지옥을 때려 눕히셨고 그가 죄가 되심으로 죄를 뒤집어 엎으셨고 무덤의 절함으로 무덤을 멸하셨으며 그리고 죽으심으로 사망을 죽이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그가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사망의 형벌을 당하셨으며 그러므로 어떤 신자도 이제 죄에 대한 형벌로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한 가지 죄에 대하여 2번 형벌을 가하신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로 사망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이상 형벌이 아닙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망을 패하셨고 절대로 사망이 집행될 수 없는데 그럼 어떻게 성도들이 죽습니까? 왜냐하면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그들의 몸이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몸이 썩지 않음과 영광에 합당하기 위하여 반드시 먼저 신령한 변화가 몸에 일어나야 합니다.
사망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기 위해 우리가 올라타는 불의 전차입니다. 사망은 연회장으로 들어오셔서 친구여 올라오라 오 말씀하시는 위대하신 왕의 부드러운 목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우리의 위대하신 대속자께서 그의 위대하신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쏘는 것을 없애 주셨습니다. 쏘는 것이 없이 사망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머무르지만 사망은 거의 해를 끼치지 못하므로 그들에게 죽는 것은 사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죽는 것은 사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확실한 만큼 그는 자기의 모든 성도들이 육체적으로 영광스러운 삶으로 부활하고 그들의 영혼들이 결코 잠시도 멈추지 아니할 생명으로 부활할 것을 확실하게 보증하셨습니다. 이 점에서 주님은 사망을 정복하셨습니다. 그 승리 이후에 매일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정복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의 영을 자기 성도들에게 주시기 때문이며 그들은 자기들 안에 그 성령을 받음으로 마지막 원수 사망을 차분히 맞이합니다. 임정하던 성도들은 종종 말하였습니다. 그들의 최후의 침대가 그들이 지금까지 누웠던 침대 중 최고였다고 말입니다. 죽는 것이 그들이 예상했던 것과 아주 다른 것이었으며 너무 밝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들은 모든 염려를 내려놓았고 짐을 진 것이 아니라 벗은 느낌이었으며 그래서 그들은 이것이 사는 날 동안 내내 두려워했던 그 괴물인지 의아해했습니다. 그들은 사망이 칼로 찌르는 것이 아닐까 두려워했지만 정작 핀으로 한 번 찌르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사망이란 고문대 위에서 죽임을 당하거나 어둡고 무서운 지방을 비참하게 지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사망은 땅에서 눈을 감고 천국에서 눈을 뜨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대지로 이제 맨 나중이란 단어는 마지막으로 사망은 맨 나중에 멸망받아야 합니다. 사망이 마지막에 들어왔기 때문에 맨 나중에 나가야 합니다. 사망이 우리의 대적들 중 첫 번째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온 자는 마귀였습니다. 그 다음이 죄였고 그 다음이 사망이었습니다. 사망이 원수들 가운데 가장 악한 것은 아닙니다. 사망이 원수들 가운데 가장 악한 자가 아닙니다. 사망이 원수이지만 다른 대적들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죄를 짓는 것보다 1000번 죽는 것이 낫습니다. 사망에 의해 시험을 받는 것은 마귀에게 시험받는 것에 조금도 견줄 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죽음과 관련된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들은 죄로 말미암는 무시무시한 고통과 죄의식이 영혼에게 주는 부담에 비하면 비교적 하찮은 것입니다. 사망은 죄의 오염에 비하면 2차적인 해악일 뿐입니다. 사망은 개개인에게 마지막 원수이며 맨 나중에 멸망받을 존재입니다. 이 원수가 멸망받을 것이지만 그 시간과 때에 대하여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지혜는 매일의 사명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무기의 공격은 마지막 원수가 올 때까지 남겨두시고 그동안 여러분의 자리에서 싸움을 계속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여러분을 도와 하나님 그 마지막 원수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 세상과 육체와 그리고 마귀를 확실하게 이기십시오. 여러분이 잘 살면 잘 죽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면 잘 죽을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동일한 언약 가운데는 사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생명이나 사망이나 다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망이 왜 맨 나중에 남겨져야 하나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크게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왜냐하면 사망이 멸망받기 전에 사망이 쓸모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망이 쓸모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사망으로부터 얼마나 큰 교훈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덧없는 것들을 위해 살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죽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가야 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우쳐 줍니다. 아마도 우리에게 전해진 설교 가운데 사망만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들의 사망은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에 대하여 엄숙하게 설교하였습니다. 죽는 것도 복된 일입니다. 사랑과 믿음에 대한 최고의 시험이기에 사망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의 주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 잠시 유예되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사망이 성도들을 똑바로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사망이 아직 멸망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망이 매우 훌륭한 목적을 이루기 때문에 사망이 아직 멸망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망은 멸망받을 것입니다. 사망은 집단적으로 교회의 마지막 원수입니다. 한 몸으로서 교회는 수많은 대적들과 싸워야 하지만 부활 이후에는 우리가 이것이 마지막 원수다. 다른 대적은 남아있지 않다고 말할 것입니다. 마지막 원수가 죽는다면 미래의 적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싸움은 끝났고 영원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외에 누가 승리를 거두겠습니까? 우리 모두 어린 양에게 존귀와 영광과 위엄과 능력과 권세를 영원히 돌립시다. 아멘.